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당신의 얼굴이 더욱더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날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존재이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이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질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존재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정치인들에게 너무 소망을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떤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가 특별한 기대를 걸지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그 자체로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 자체로 어둡고 부패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누구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시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위해서 어떤 거창한 일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야 된다거나 어떤 권력과 힘을 가져야지만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로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고 부패를 방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엄청 웃으셨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싸우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은 다들 뭐라고 하죠? 싸움을 말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죠, 그죠? 막 이겨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중단이 돼요. 근데 군대에서 야간에 다들 술 파티를 막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대대장님이 순찰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그 술 파티는 완전히 끝이 나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회사의 직원들이 회사 돈을 5만 원씩 10만 원씩 사장님 몰래 횡령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분위기고 그냥 일상이에요. 자, 그런데 그곳에 우리 예수를 믿는 성대가 그곳에 입사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더 큰 한탕이 일어나겠습니까? 야, 5만 원 10만 원이 뭐냐 그러면서 억 단위로 이렇게 한탕을
더 크게 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를 믿는 그 성대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횡령이 일상이었던 곳이라고 한다면, 그 성대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회사 돈을 횡령하는 일을 함부로 행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디에 나가든지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얼마나 비겁한 일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5장 15절,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5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사람이 등불을 켜면 어디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등경 위에 둬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빛으로 인해서 잘 볼 수 있도록 당연히 높은 곳에 둬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감춰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행하는 사람은요,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제가 한번 그대로 재현해 봤습니다. 영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한번 잠깐. 네. 간단한 영상인데요. 네. 이게 양초죠, 양초. 이게 말 아래 두는 거죠, 그죠? 이게 그 말이라는 게 10리터의 채소를 담글 수 있는 소쿠리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렇죠. 근데 촛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촛불은 켜서 어디에 둬야 돼요? 등경 위에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재밌게 보셨죠? 네. 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었더니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 아래 둔다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인데, 그런데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커밍아웃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한 맛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확실하게 그 맛을 보여주고 확실한 빛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보여줘야 할 그 빛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착한 행실이 세상 가운데 보여야 할 그리스도인의 참된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동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마시고 당당하게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들을 보면서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향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겁하게 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그것을 드러내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복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팔복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부터는요, 자, 이제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부분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삶의 부분을 다루시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너희들의 그 행위가,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이 반드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와는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20절이었죠. 여러분들 이 내용을 가장 쉽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가장 큰 존경을 받은 대표적인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여기서 나오는 서기관이 있죠.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자들이고 율법의 박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전체를 율법 연구와 해석에 바친 사람들이었고,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시간을 사용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들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존경심이 절로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경건심을 가지고 그렇게 율법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근데 지금의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책 누구나 다 한 권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인쇄술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다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전부 다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손으로 옮겨 적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로 말하면 뭐라고 하죠? 필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요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러 가요? 목욕하러 가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쓰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전에 쓰던 그 붓은 꺾어서 버리고 새 붓을 가져다가 하나님이란 이름을 쓰는 거예요. 혹여나 그렇게 하나님이란 이름이 반복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혹여라도 내가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두려워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야훼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안에는, 우리 한글 번역에는 여호와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야훼라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어요. 너무나 거룩하고 신성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 야훼라는 단어를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불렀어요. 주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서기관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연구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서기관들 하면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우러러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헬라어로 파리사이온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분리주의자, 구별되어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구별시켜서 최선을 다해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것들 가운데 그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규칙과 조례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한대요? 그렇죠. 자신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일주일에 두 번씩 기도하라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금식은 1년에 딱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루만큼은 금식하며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의 말씀을 더 엄격하게 더 정교화해서 1년에 한 번 금식하라는 말씀을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권장하고 무엇보다 그들 자신이 그렇게 지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러분들 그 박하와 그 근향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길거리에 있는 채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면 쑥 같은 것인데 그걸 캐다가 뭐 했어요? 그 중에서도 11조를 가져다가 떼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열심의 특심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이 율법에 정말로 충실하게 행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절로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시는 평가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책망하고 저주하시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충격이 얼마나 컸겠냐라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 놓으시고 단 두 사람만 이 천국에 받아들이시겠다고 한다면 그 첫째는 바리새인들이고 둘째는 서기관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에는 어떤 문제가 있길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고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 의를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의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율법의 내용보다는 율법의 겉으로 드러난 그 형식에 치중하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쉽게 한 가지 예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수 형제가 저 앞에 앉아 있는데 교회를 주차를 하고 오는데 저기 반대편에 있는 어떤 아이가 달려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무단 횡단하려고 막 뛰어오고 있어요. 근데 자칫하면 달려오는 그 차에 치여서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아주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진수가 급히 달려가서 겨우 그 아이를 건져낸 거예요. 0.01초의 아주 순간에. 자, 그런데 이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경찰관이 진수한테 달려오더니 갑자기 딱지를 끊는 겁니다. 제목이 뭐냐면 무단횡단 범칙금 6만 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교통법규가 왜 있냐면 사람의 생명을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수는 비록 교통법규를 어기긴 했지만 그 교통법규의 목적대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무단횡단했다라고 딱지 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관이 와서 교통법규를 어겼다고 범칙금을 부과한다라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교통법규의 진짜 본질을 잃어버린 채 형식에 매여 있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을 누가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너는 사람을 고치냐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일을 할지라도 성경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일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고발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얼마나 모순적인 행위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는 율법주의적인, 행위적인, 형식적인 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짜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5가지나 예수님께서 예를 구체적으로 드시면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본질을 잃어버린지를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흉기로 정말 때려 죽이지 않으면 그건 살인이 아니다. 사람을 향해서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 사람을 향해 욕하고 분노하는 것은 그건 살인이 아니다라고 가르쳤거든요.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간음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성적인 관계만 맺지 않으면 간음이 아니다라고 가르쳤는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자체가 이미 간음이다라고 책망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의는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이지 그 본질과 의미는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자신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이런 연약함이 없는지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여러분들, 이런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 자신이 참 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교회 열심히 내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교회 와서 봉사하고 왜 사람들을 섬기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생활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내고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것이 전부 다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배워왔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빠져 있어요? 진짜 본질인 우리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은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못한, 예배에 결석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함부로 비난하죠. 왜 저 사람이 예배에 빠졌지? 왜 함부로 예배 시간에 저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하면서 자신의 예배의 그 내면의 모습은 정확하게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들을 바라보면서 함부로 비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모습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반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짜 참된 신앙은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서 진짜 마음이 담겨진 신앙 행위가 되어야 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 우리 이성아 집사님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이 대표 기도할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석권 준비하잖아요. 다음 주가 정다의 자매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처음이시죠?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깜짝 놀라셨는데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나다라 이름 순으로 모든 청년에게까지 다 돌아가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처음 대표 기도할 때 얼마나 떨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표 기도할 때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대표 기도문을 쓰는데 보통 몇 시간 걸려요? 일주일 내내 걸리세요? 와, 대단하시네. 네.
한 보통 3-4시간 이상 좋게 걸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처음으로 대표 기도하신 분들의 그 기도를 듣고 있으면 그냥 은혜가 돼요. 마음이 전달되어지니까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큰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면 종이에 적지 않아도 뭐 할 수 있어요? 술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직장 생활하고 내가 10일 딱 월급을 받았을 때 그때 첫 11조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십니까? 네. 처음 그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지켜주시는 정말 감사해서 그 11조를 처음 드릴 때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11조를 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치 세금이 떼어내어지는 것처럼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처음 마음,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는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그냥 눈물이 나고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절로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감격과 은혜가 없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자신을 보면 우리들도 역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우리 자신을 점검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본질이 정말 담겨 있는 그런 예배의 신앙생활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의는 무슨 의입니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행한 그 신앙의 행위들을 그것을 자랑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해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럴 수 있는가? 자신의 그 신앙의 행위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실제로는 정말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가 있다고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셨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들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이요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 속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냐면 11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에는 바리새인의 기도인데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잘못된 기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기도가 아닌 것 같죠, 그죠? 이 바리새인이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있냐면 자기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들처럼 토색하거나 도둑질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인 거예요. 자기가 행한 것을 그것을 만족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궁극적인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을 다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이런 간증하죠. 어떤 간증을 해요? 내가 15일 동안 작정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내가 그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진짜 내가 목숨 걸고 금식했거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위기를 완전히 하나님이 건져주시더라 라고 간증할 때가 있어요. 자,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은 참 귀하지만 근데 속 마음에는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응답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작정했다라는 것, 그 위기 가운데 내가 이렇게 금식했다라는 것, 그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만족하고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며칠 동안 작정했고 내가 며칠 동안 금식했다라는 것,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그 연약한 인생인데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그런 부족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응답해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행한 행위에 더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은근히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저 자신을 많이 반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 말고 지난주 목요일에 제 친구 전도사님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자주 보진 못하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못 보지만 정말 어렸을 때부터 20살에 만나서 지금까지 같은 길을 걸어오면서 서로에게 많이 의지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정말 좋은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와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조건 속에서 교회 이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월세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 전세로 가게 되어서 그 월세 내는 곳의 절반 가격에 2배 이상의 넓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건 덕분에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네가 지금까지 반듯하게 목회를 해왔으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야. 너 같은 사람은 진짜 잘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뭐라고 했겠어요? 당연하지 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네, 아니야, 뭐 내가 한 게 뭐 있어,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위로가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신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아, 내가 정말로 자기 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야. 거기에 내가 위로를 받고 있고 거기에 기분이 좋다라는 건, 그건 결국 자기 의에 만족해 하고 있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였더라고요. 또 이번 주에 금요심야기를, 엊그저께죠, 금요심야 기도에 우리 다 같이 이제 마치고 개인 기도할 때 제가 무릎 꿇고 기도를 했거든요. 교회 안에 진짜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요. 너무 심각하고 너무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냐고, 이만큼 버티고 이만큼 고생하는 것 아시지 않냐고, 그러니까 제발 좀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아, 내가 여전히 아직도 내 자기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만큼 목회하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들, 그동안은 제가 목회 11년 동안, 제가 개척하고 11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붙드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여기까지 그나마 내가 올 수 있었는데, 마치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린 채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버텼기 때문에 이런 상을 받을 만하지 하면서 만족하고 위로받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기의 신앙적 노력과 성취의 근거에서 스스로 나는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바리새인적인 그 정신임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좀 적어봤는데, 철저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내가 저들보다는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내 삶 속에 죄를 발견하고 회개한 지 오래되었을 때, 남들이 신앙적인 면에서 충고할 때 불쾌하게 여겨질 때,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을 존중하기가 어려울 때, 자기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이요, 전부 다 내가 그만큼 자기 의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정신을 너무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여라도 우리 안에 자기 의를 붙들고 그것을 자랑 삼고 그것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혹여라도 빨리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만을 붙들어야 됨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용이 너무 어렵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주제 자체가 어려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외식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6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가? 그거 뭐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보여주기 위해서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외식된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건 역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쉽게 빠지는 함정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신 짧은 동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교회를 집회를 가셨는데 새벽 기도에 새벽 집회를 마치고 설교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하러 이제 다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갑자기 부목사님들이 강단 위에 다 올라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대상에 다 올라오셔서 부목사님들이 통성 기도를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언제까지 하셨느냐? 부목사님들이 언제까지예요? 성도님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다들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처음에는 나도 자기 교회에 돌아가면 우리 부목사님들 이렇게 기도 훈련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와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문득 드는데 이건 너무 외식된 기도가 아닌가?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부목사님이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강단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죠? 왜 성도님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이 강단에서 내려오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뭐 하려고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모르겠죠, 그죠? 네. 성도들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에 하나 여러분 어떤 한 성도님이 어느 날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8시, 9시가 됐는데도 계속 1시간, 2시간 더 기도를 해요. 그때 부목사님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왜 안 가는 거야? 왜 안 가는 거야? 얼마나 미워 보이겠냐라는 거예요. 그 성도님이 왜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 거야? 하면서 불평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것이죠. 이런 행위가 외식된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이런 외식의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헌금 봉투에 기록된 기도 제목들 읽어주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건축 헌금을 건축이 딱 되어지면 건축 헌금했던 사람들의 그 명단을 이 벽면에 다 기록해 두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그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런 외식된 모습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도 구제 금식이 있거든요.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신앙의 방편인데 이것을 전부 다 무엇 때문에 한지 아십니까? 외식 때문에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이런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아주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런 외식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내용이 조금 어렵고 좀 무거운 주제이긴 했지만 결론을 맺으면서 예수는 우리가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행위를 드러낼 때 그 착한 행실을 할 때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행위만큼은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들보다 정말 더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고 누구보다도 거룩해 보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적 열심과 행위들은 결단코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자기 의에 빠져 있고 외식된 행위들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 절대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셔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 행위들을 정말 여러분들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나 못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징불의 기원.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어 주님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았는지, 자기 과시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간절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지 간에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와 원인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감사해서 하나님이 또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며 자기 의에 벗어나서 오직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또한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